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항상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게 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창자가 떨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한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의 진동이 오고 나의 심령의 떨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세상의 어떤 드라마나 노래 어떤 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떨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떨림이 없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들렸던 그런 떨림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웃는 편입니까? 아니면 화가 많은 편입니까? 얼굴에 늘 미소가 머물고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작은 눈에도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웃음이 사라집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웃음을 삼킬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많으면 좋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길거리 나가 사람들 얼굴 보면요, 참 웃고 있는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인상을 찡그리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희노애락이 반복해서 찾아오죠.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생겨서 기뻐하며 웃을 때도 있지만 슬프고 힘든 일을 맞이하여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분노하여 화를 낼 때도 있는 것이죠. 슬플 때나 어려움 당했을 때 울지 않고 웃는다면 심각합니다. 의사를 만나봐야 되는 것이죠. 감정은 여러분 현재 상황과 직결합니다. 사실 감정처럼 정직한 것도 없습니다.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우는 것이죠.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 절로 한숨이 나오고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괴롭고 힘든 상황, 슬프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웃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모든 걸 초월한 사람처럼 해탈한 사람은 그냥 껄껄 웃으며 넘기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의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죠. 어떤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에 함몰되어서 푹 빠져있지 말라는 것이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슬프고 힘들 때 당장 깔깔거리며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점점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함으로 점점점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화가 났을 때, 우울할 때 여러분 벗어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보통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지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라고 하지요. 한 3초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냥 혼자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화가 나고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화가 나고 우울하게 만드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건처럼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반응할 수도 있고 한번 멈칫하고 한번 숨을 쉬고 고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울적할 때 한번 거울을 보면서 씩 웃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켜지 마시고 딱 꿇어 앉아서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오늘도 부탁합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을 틀고 성경 말씀 한 절에 읽으십시오. 아니면 찬송가를 들으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면 첫 시작을 이미 기쁨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출근할 때 등교할 때 한번 씩 웃어줄 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조금 울적하고 여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이런 말을 사람들 많을 때는 뱉으면 안 되겠지요. 그냥 혼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자신을 신경 과민한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경계성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분은 예수를 믿고 10년이 좀 지났을 때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쁨에 관한 기뻐할 수 있는 자세, 기쁨의 실험에 관한 내용으로 90일 동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책에 강조하는 것은 기쁨을 선택하는 자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의 감정은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순식간에 우울의 감정이 떨려오기도 하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 웃다가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늘 흔들려요. 이때 의도적으로 기쁨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듯이 기쁨을 먹고 매일 생업터에서 출근하듯이 기쁨의 감정 안으로 출근하라. 여러분 기쁨의 감정 안으로 출근하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말씀이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출근이라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침에 특히 월요일 날 출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쁨의 감정으로 출근하라. 감정 안으로. 늘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기를 결정하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재의 상황들 속에서 얼마든지 감정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적극적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이 있죠.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인 조회족에 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조회족은 완전 원시 부족처럼 그렇게 원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먹고 살았는데 짐승을 잡을 때 공동으로 사냥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잡은 사람이 그 고기를 분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목살은 이 사람, 삼겹살은 이쪽으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부위가 다르겠죠. 나는 저 부위를 받고 싶은데, 나는 저쪽을 먹고 싶은데,
근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잘 잡아도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분별을 잘못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꼭 토라지고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저 구석에 가서 사람들 없는 곳에 혼자 있으면 초회적 자기들만의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서 간지럼을 태운다고 합니다. 웃을 때까지 옆구리를 막 간지르면서 막 간지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웃으면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또 웃으면서 화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누가 좀 기분이 울적하면 한번 다 웃겨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싹 만져주고 한번 웃겨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분위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웃지 않으려는 자존심,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또 금방 또 웃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막 화가 나 있어도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화가 싹 풀리는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지하 감옥에 수감된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에 비슷한 수준의 상태이지만 여러분 로마 군병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편한 것이 아니겠죠. 이렇게 뭐 규제받고 한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있으면 좀 심은 좋은데 각지에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도 오지요.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저것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할수록 더 많은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은 절대 웃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적으로 힘들고 해결할 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처한 것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을 때는 도저히 사도 바울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건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몇 번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인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함을 선택할 테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쫙 편해지십니까? 참 희한하죠. 어떤 단어를 듣느냐, 어떤 마음을 듣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의 자세,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뻐한단 말이야?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마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졌을까요? 도대체 바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는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이것마저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는 분명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 우리가 결정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같은 불행 같은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평강이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단지 한 번 기도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걱정, 근심이 물러갈 때까지,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꽉 잡아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매달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걱정, 근심, 염려거리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와요. 바람이 없을 때는 잔잔하게 밀려오고, 태풍이 치면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며 인간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때로는 좋은 것도 봐야 됩니다. 맛난 것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맑게 낀 하늘, 파란 하늘, 요즘처럼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나라 가을이 멋있지 않습니까? 가을 하늘, 구름, 다양한 구름, 때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땅만 자꾸 보고 있으면, 문제만 자꾸 보고 있으면,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아, 내가 누구이지? 자꾸 잃어버려요.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의 재림,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인생의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에 충성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헐무트 틸리게 목사님은 히틀러에 협력하지 않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 전 지역이 초토화되었을 때도 매 주일마다 슈투트가르트 예배당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폭격기가 지나가면서 폭탄을 투여했는데 예배 한중간에 떨어지면서 예배 드리던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한 부부의 남편이 그 자리에 적사했어요. 그 목사님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 힘든 가운데에 지금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막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바라보고 그 여자분한테 위로할 말이 없더랍니다.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천국은 이제 죽음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목사님을 위로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안타까운 죽음, 안타까운 사연을 만났을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절망과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더 중요하지요.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관용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빌립보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은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용 100% 줄게. 상대방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관용을 베풀어 준 것을 상대방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관용이란 헬라어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드러움과 인내, 그러면서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 가장 힘든 것 중에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간 동안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수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신앙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뒤 덧붙이기를 주께서 가까웠다. 마치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죽으면 주님을 뵈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어느 교회 한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더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죽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해야죠. 오늘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뵙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야 되는 것이죠. 관용을 베푸라. 주께서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네가 먼저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속상하게 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여서 개척하고 떠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첫째,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닌데 무슨 사도이냐?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거짓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사도 바울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쭉 살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몇 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방문까지 했어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자기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박대당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든 것이죠.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겠다는 것이.
이것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내가 결정 보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이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을 용납할 수 있었고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대로 관용을 베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며 관용을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생각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8가지 항목으로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딱 치십시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 기림 딱 동그라미 치놓으십시오. 항상 이 8가지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구나.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 무엇이든지 몇 번 반복됩니까?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어떤 결정, 선택, 무엇을 하든지 머리에 딱 떠올리라는 것이죠. 요것들 안에서 결정하고 생각하면 항상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 늘 찾아옵니다. 이 땅에는요, 어려운 일들이 늘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상황들 가운데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것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한지 사랑받을 만한지 칭찬받을 만한지 덕을 세울 수 있는지 기림이 있는지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이 8가지를 크게 2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앞에 4가지는 개인의 마음 상태와 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 것이죠. 여러분 참되면 뭘 말할까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경건하다는 걸 뭘 말할까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옳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정욕과 상관없는 순결한 것. 정말 순결하게 네가 결정하고 있느냐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라고 반복하는 것은 항상 마음에 품으라는 것이죠. 네 마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결정하고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뒤에 4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 칭찬, 덕, 기림. 여기 기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랑, 칭찬, 덕, 기림은 다른 사람들 관계에 나타나는 덕목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칭찬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의 맨 끝에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마음속에 늘 두고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 중심을 잡게 하라.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숙고하라고 번역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기뻐할 일, 즐거워하고 하기보다는 우울하고 슬퍼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보며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용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 그리고 이 8가지 항목을 깊이 생각하여 네 마음에 품으라.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이번 한 주간에 또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